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도 있습니다. 같은 평행 구절이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환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가까이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했습니다. 참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이 땅에 둬서는 안 될 사람이구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그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훨씬 쉬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은 말씀으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죄를 사하는 일은 말로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축복된 인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서기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 서기관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병 고치는 표적이었습니다. 저들이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땅에 오신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처럼 죄사함에는 관심이 없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권능과 능력,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은혜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크리스찬이 되기보다는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에서 벗어나 의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지 않고 능력과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의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은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자연재해와 재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이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가 떠나면 병도 떠나갑니다. 죄가 떠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죄에서 떠나면 재해와 재앙도 떠나갑니다. 인간이 죄짓기 이전에 세계는 병도 귀신도 재해도 재앙도 없었습니다. 또 죄가 없는 저 세상에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애곡도 죽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중풍병자도 예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곱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제 다시 중풍병에 다시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중풍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다시 중풍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 병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양심적인 의사들은 현대 의술이 질병의 10%도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의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원인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면역력이 자꾸만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불안입니다. 마음의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을 외적인 상황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이 죄가 인간의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에게는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 심령의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크리스찬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심령은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어둠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죄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그 순간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졌고 기뻤습니다.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무거운 것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심령의 평안이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순간 우리는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 나온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병자는 주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그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또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삶을 참으로 복된 삶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였노라. 죄사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우리 심령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자유함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영혼이 잘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